원래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홍수의 원인, 두 번째 홍수가 주는 경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홍수를 대비하는 삶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자꾸 길어지고 광범위하고 거기서 좀 빼고 해도 아직도 너무 많고 그러고 나서 결정한 것은 내가 목회를 하는 중에 처음으로 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1번, 2번 둘로 나눠서 설교한 적이 없었는데 새 역사를 창조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포인트만 이제 언급을 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홍수라는 제목 두 번째로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전임 목사님, 박상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그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 주는 신약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다음 주로 연기돼서 2월 둘째 주에 날 두 번째 말씀을 맞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많은 정보와 신학적인 그 논쟁도 다루면서 상당히 졸립고 따분한 설교가 되겠지만 홍수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잘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받아 적으시기를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학과 하나님 말씀에 서로 대치되는 것들, 이 홍수가 키입니다. 많은 부분에 홍수를 통해서 문제점이 해결되고 이 홍수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그거 하나만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서 그 아래 또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홍수에 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홍수의 원인,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홍수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언급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홍수가 언제, 주전 몇 년에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벌써 오래됐지만 성경 공부 때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2 곱하기 4는 8이네.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주전 2458년에 홍수가 일어났고 지금으로부터 4478년 전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이 홍수는 로컬 에리아에 있었던 홍수가 아니라 모든 지구를 감싸는 홍수였기 때문에 지구의 많은 여러 나라들,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 많은 나라들의 그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홍수 이야기가 전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비근한 예로서 그 중국의 한자, 이 배선자를 봐도 그 옆에 있는 요 단어가 배주자, 요 하나가 배를 의미하고 옆에는 8 팔자와 밑에 사람의 입을 상징하는 이 부자, 배 안에 8명이 들어가 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연상케 하는 그 상형 문자가 바로 배선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고페르나무로 만들었는데 3층으로 만든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이 켄터키의 실제 크기로 만든 방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그 사이즈를 보니까 길이가 155m, 넓이는 16m, 높이는 26m, 높이는 16m. 근데 그것은 성경의 규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규빗이 아니고
바벨론의 규빗 0.49를 따라한 건지 아니면 애굽의 규빗 0.54를 따라한 건지 원래 성경은 0.46입니다. 사람마다 규빗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0.46cm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과 똑같은 사이즈를 만들면 155m가 아니라 138m가 되고 높이는 넓이는 23m, 높이는 13.8m가 돼야 더 정확한 건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돈을 좀 댔나? 성경 말씀과 다른 사이즈로 만들겠나? 의심도 가는데 그 농담이고요.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 홍수를 누구의 홍수라고 그래요? 무슨 홍수? 노아의 홍수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이것을 노아의 홍수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명칭입니까? 홍수가 왜 지구상에 임한 것입니까? 노아가 무엇을 잘못해서 홍수가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아가 살던 그 근방의 사람들이 노아를 화나게 만들어서 노아가 진노해서 노아가 홍수를 내리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노아는 직접적으로 홍수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 홍수는 인간이 범죄하여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이기에 하나님의 홍수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아는 다만 그 당시 함께 살던 자기의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했듯이 그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편의상 이거를 노아의 홍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주 165년부터 180년까지 계속되었던 로마 제국의 그 1차 역병, 그리고 주후 251년부터 262년에 다시금 두 번째로 역병이 돌아와서 로마 제국의 전체 4분의 1 혹은 3분의 1의 사람들, 약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죽임을 당한 그 역병을 그 당시 처음 발생했었던 그때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마르쿠스 오레리우스 안토니우스라는 이름을 딴 앤토안 플레이그라고도 하고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의사였던 헬라 사람 갤런의 이름을 따서 갤런 플레이그라고도 부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이 갤런이 내봐라 살려라 도망가지 않고 왜 이 전염병이 돌았는지 연구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면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고고양체 갤런, 그래서 이 역병을 갤런의 역병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 당시 자기 가족들이 역병에 걸렸으면 다 도망가는 가운데서 이 크리스천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치료하다가 자신도 전염돼서 죽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아서 이 로마가 기독교로 변할 수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마르쿠스 오렐리우스 안토니우스라는 황제 역시 이 역병으로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황제였을 때 역병이 돌아서 그의 이름을 따 앤토안 역병이라 또 갤런 역병이라 이렇게 부르는 치욕을 당했는데 노아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심판의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사용되었는가? 이거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노아가 조금 불만을 가질 만도 한데 이 노아의 홍수라는 이 명칭이 잘못된 명칭이라는 것을 다음의 설명으로 분명해질 겁니다. 홍수는 물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라는 이 단어 대신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죠. 그러면 노아의 심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이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홍수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도 이전에 이런 하나님의 홍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겠지. 그리고 뭐 신학자라든지 언어학자들도 이것은 노아의 홍수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홍수라고 해야 된다. 그런 설명하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구글에서 쭉 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야, 그럼 내가 처음인가? 모르죠. 좀 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글씨가 주고 해석 같은 걸 가지고 좀 따지는 편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할 게 아닌데 의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해석을 조금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참 많아요. 약간의 차이점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역사 서적과 비교해서도 그 오랜 시간 후대에 전했음에도 그 뜻이 올바르게 전달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원본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오래전의 사본과 그 후에 한 1000년 이후에 있던 사본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불과 한 50가지. 그것도 여러 접속사 문제.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원본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이 돼서 이런 해석의 차이를 하나 언급한다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가 장자냐는 거예요. 보통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셈이 첫째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라. 이 함이 둘째라는 건 별로 다른 의견이 없어요. 첫째가 셈입니까? 이 함입니까? 이 셈과 함께 야벳이라고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건 성경 전체 6번 나오는데 다 구약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0절도 마찬가지고 바로 전장에 있는 32절을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예인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어떤 사람은 이걸 언뜻 보고 500세 새쌍둥이를 낳았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차례대로 세 아들을 순차적으로 낳았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함이 둘째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셈이 형인지 야벳이 형인지 논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창세기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셈이 형이라고 나오는데 뭐가 이걸 논쟁거리입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 번역 중에는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brother of Japheth the elder, 큰형 야벳의 형제 뜻으로 해석되고요. NIV 역시 sons were also born to Shem, whose older brother was Japheth. 자펫이 그 older brother이라 이거예요. 자펫 the elder. 바로 the elder 붙으면 이 야벳이 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셈은 야벳의 동생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 번역되어 셈이 야벳의 형으로 번역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한 10개 정도 영어 성경을 쭉 보니까 거의 반반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ASB 또 몇 년 전에 200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ESB, RSB, NLT, WB, BB, 더욱이 히브리 원어에 아주 충실히 번역했다고 인정을 받는 NASB조차도 그냥 셈이형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떤 주장이 맞습니까? 야벳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다음의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곧 2월 17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40주야를 내렸으며,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온 것은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노아가 601세가 되던 2월 27일이므로 홍수 사건은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나이는 최소한 한 602세였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노아가 세 아들을 500세 후에 낳기 시작하였는데 셈이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100세에 낳았기에 노아가 셈을 낳은 시기는 몇 살이요? 504살 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500살은 야벳이고, 그 다음에 502세 함을 낳고 504세 야벳을 낳았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번역에서와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셈을 장자처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셈이 장자로 언급된 것은 마치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한 역대상 5장 1절의 말씀처럼 셈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로 만든 술을 마시고 취한 사건, 그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의 벗은 몸의 하체에 관하여 두 형제에게 말한 자는 함이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고 뒷걸음질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덮고 나온 사람은 셈 혼자가 아니에요. 야벳도 같이 이것을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면 함이 둘째라는 것은 아무 반론을 제시하지 않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막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므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서열이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근데 여기서 작은 아들이라는 단어는 이 둘째 곧 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youngest, 막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막내가 잘못했단 말인가? 근데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야단을 쳤다, 저주를 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 행한 일이 나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을 했다. 막내가 특히 앞장서서 그것을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 그래서 칭찬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반셈이 첫째다, 야벳이 첫째다. 그런데 궁금한 거가 이런 해석상에 the elder라는 말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은 아닌가. 영어 성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냥 셈과 함과 야벳으로 생각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그냥 가지시면 돼요. 벌써 오래전 한 3년 전인가 우리 어느 장로님 권사님 네 분께서 이것을 지적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성경을 참 연구를 많이 하시는구나. 참 귀한 생각이시죠. 그런 것을 계속 여러분들은 파헤치는 그런 열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고로 어떤 이들은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었고 흑인들은 저주받은 자의 자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고 그 저주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실현되었는데 그 어디에서도 흑인들이 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셈의 또한 우리는 뭐 셈의 자손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이거 역시도 근거가 약해요. 함이란 이름이 뜨겁다 혹은 검은 피부라고 해서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이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애굽, 뭐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아랍 지역, 심지어 중국이나 몽골 그리고 심지어는 아메리칸 인디안 역시도 함의 자손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셈의 자손이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우리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아인인 이스라엘이나 엘람 쪽의 자손, 이란이나 아수르의 자손, 이라크 사람들이 셈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셈족의 후손이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근거가 너무 약해요. 어떤 분은 우리 민족이 야벳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조신학연구소인 조덕영 박사는 야벳의 7 아들의 후손들은 지금의 터키, 우즈벡,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란, 스페인, 러시아 등으로 흩어져 살았다고 말하면서 우리 민족은 역사적 굴곡을 따라 한반도로 진입한 크고 작은 부족과 시족들이 이룬 다문화 국가이며 북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셈이나 함보다 야벳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하게 볼 수 있다. 어느 족속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3사람이 피부가 같아요. 어떻게 같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얼굴색이 다른 삼형제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근데 오래전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이 똑같은 혈색을 가졌는데 며느리들이 하나는 황인, 백인, 흑인이에요. It didn't make sense. 그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언젠가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이것도 바로 홍수와 연관이 돼요. 이전에는 사람의 혈색이나 이런 것이 지역에 따라서 더운 지역에 있으면 조금 더 검해지고 좀 추운 데 있으면 좀 허해지고 이런 것이 또 자유로워졌고 같은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간에 결혼하고 그래도 아무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이 홍수 이후에 지구를 싸고 있는 이 물충이 다 쏟아지고 직사 태양 광선을 쬐고 나니까 사람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면서 그 이후에 이 피부색이 고정됐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더 추운 지역에 살던 사람은 좀 허해졌을 것이고 더운 지역에 살던 사람은 좀 검해졌을 것이고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쉽게 상황에 따라 조금 하얘졌다가 검해졌다가 이런 것이 많아졌고 예를 들어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시커맸던 사람이 추운 데 가면 다시 허해지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어느 민족이 더 우수하다, 또 열성 그런 진을 갖고 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인종마다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 아름다운 모든 민족들이 되고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서로 결혼하고 한 가족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결론까지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분들은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압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도 백인하고 결혼한다고 둘 다 두 목사님 다 한 사람은 아들, 한 사람은 딸이 중국 사람하고 중국 며느리 중국 사회 본다고 해서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그 목사님들 시카고에도 한 분이 계시고 여기도 한 분 계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건 아주 편협적인 생각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이 땅에 홍수가 범람하여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서울의 면적의 100배도 더 되는 넓은 땅이 화마에 휩싸여 사망자는 최소 24명, 실종자는 20명이 넘고 캥거루와 코알라 등 야생동물이 5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은 슬픈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 식물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떤 죄를 범했기에 이런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고 땅에 사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범죄하면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홍수가 임하여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고 이 호주의 화재 역시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대로 대처하였다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인간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부패하여 포악됐다, 땅에 가득했다 말씀하십니까?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이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이라는 견해인데 많은 초대교부들이 이 견해를 옹호하고 유다서 6절과 또 연관을 시키지만 이것은 너무 신화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이전에 천사들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며 천사들이 타락한 것을 인하여 왜 인간이 홍수로 고통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연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서 6절 말씀 외에 그 어떤 신약의 말씀에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가장 오랫동안 옹호받는 견해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언급한 것이 없다는 것과 계보들이 나눠졌다는 증거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한 계보 곧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이에요. 이것을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너무 보편적이며 당신은 노아만이 의롭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의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딸들은 평민을 지칭하는 견해로 아람어, 탈금, 라시, 야곱, 이재영 등 자료나 학자들이 지지하는데 고대 많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을 종종 신들로 묘사하는데 성경에서도 출애굽기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뭐냐면 사절에 언급된 네피림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서로 연관성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성경은 왕을 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상은 시편 2편 6절과 7절에 왕을 신의 아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견해가 제일 타당한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아내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육신이 되어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이제 120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찬양대원으로도 섬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을 한 5년 후인가요? 좀 4, 5년 후에 만났더니
의대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그 당시는 이제 나중에는 전도사가 됐으니까 전도사님 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의대 교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고. 무슨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수명이 120년 이 말이 맞는 말씀이라고 하길래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그건 틀린 건데 그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참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좀 미안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의대 교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은혜 받았다는데 이 차별을 끼얹으니 못된 전도사. 근데 어떡합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30년 전 이야기죠. 30년도 더 됐죠. 120년 이상을 산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맞는데 1997년에 프랑스의 장 루이스 칼망이 122세 나이로 사망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연구팀은 칼망은 1934년에 죽었고 그의 딸이 어머니 행세를 하여 장수한 것처럼 꾸민다라고 주장했는데 프랑스 정부는 아니다 맞다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을 해요.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12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120세 이상 사는 사람이 나오면은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의 수명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12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고요. 이스마엘은 137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10살의 수명은 120살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이 다 사라까지도 다 120세 이상 살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120년이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너희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에녹스에 보게 되면 에녹스는 우리가 정경으로 보지 않죠. 외경으로 봅니다만 그 에녹서 같은 것을 우리는 위경 등등 우리가 참고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습이나 습관이나 무슨 사건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인용하고 아이디어로 그때 사람들이 그랬구나. 거기 에녹스에 보게 되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미친 늙은이 이 밝은 대낮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짓고 있냐 하면서 놀리는 내용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때 그전에는 비라는 게 오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땅에 이슬이 젖혀서 생물들을 자라게 했어요. 비를 보지 않았는데 비로 심판한다니까 더 믿겠습니까? 그런데 장차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보다는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어떻게?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저도 한번 시카고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우박이 진짜 이만한 게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차들이 막 다 찌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엄청 돈 손해 많이 봤어요. 이 처마 밑에서 그걸 보는데 바닥에 튀는데 불꽃이 튀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와 이거 맞으면 정말 혹이 막 피가 나겠다 싶은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야 마지막에 불의 심판에 누군가 좀 보는 거 있으니까 좀 느끼는 바가 있지. 그들은 비를 생전 보지 않았는데 비로 멸망한다니까 미친이라고 그렇게 놀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견해, 근데 그 어떤 견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충한 죄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지나친 해석을 하다 보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저 나름대로 이것이 왜 하나님께 범죄하였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냐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런 이상한 논리를 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싶고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면서 말씀하신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는 마치 한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앞장에 8장 20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언약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그 다음 절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성설이 맞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요? 아니면 악하게 태어납니까? 맹자나 프랑스의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하지만 순자와 영국의 합스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순자나 합스가 맞는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했지만 악이 죄가 들어오므로 그 다음에 원죄를 갖고 그 이후로는 성악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나 그의 가족들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맺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저들이 정결한 동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바로 앞절 8절을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예요.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왜 축복을 받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았는지 그 답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먼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동행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정결한 동물로 번제를 드릴 수 있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 모든 동물들의 한 쌍을 그리고 정결한 동물의 7쌍을 데리고 들어가라 하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고 1년 10일이 지난 후에 정결한 동물 중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 방주의 문이 누가 닫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닫았습니까?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방주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누리는
되는 것이나 머지않아 닥칠 불의 심판에서도 구원함을 받게 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택정하셨고 때가 되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정결한 동물 번제물을 바쳤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약된 세상에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깨우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장막 위에 흠뻑 젖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축복의 장막, 무슨 소라비? 아니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무슨 그런 이야기를, 아니 비라 그러면은 홍수, 끔찍한 죄의 결과로 임하는 그 쏟아지는 소낙비를 흠뻑 젖으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하는 거야? 에스겔서 34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바로 앞에서 34장 앞부분에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고 그들을 친히 좋은 꼴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25절 26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가난 심령이 새롭게 되면서 소생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에 흠뻑 젖으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소낙비, 영적인 소낙비, 복된 소낙비가 날마다 흠뻑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세상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므로 날마다 성령의 담비에 흠뻑 젖고 영적인 복된 소낙비에 흠뻑 젖으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많은 불과